반갑습니다. 구름 책방 주인 김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문규입니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제1장, 제1부 4장 이 법칙의 배후에 있는 것이라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논의 1장부터 3장까지는 자연법이라는 게 있다. 우리 인류는 자연법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다면 4장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럼 왜 인간은 자연법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인류 역사상 한 두 가지 정도의 해답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해답인데 하나는 유물론적 해답인 거죠.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기원됐다. 그렇다면 자연법 역시 물질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설명일 것이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해답.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이것을 만들었고 우리에게 부과했다라는 설명인 거죠. 루이스는 이 4장에서 그 법칙이 자연법이라는 게 단순히 물질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물질이 지시를 내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법칙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보낸 어떤 배후의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 추측이 이 4장의 내용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유물론적 세계관과 종교적 세계관의 차이는 우리가 겪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씨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하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유물론적 세계관의 관점은 고유정 씨 책임이 아니다. 고유정 씨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뿐이다. 사실은 고유정 씨가 갖고 있는 어떤 DNA에 의해서, 아니면 외부 환경의 자극에 의해서, 아니면 이 두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반면, 종교론적 세계관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있는데 이 고유정 씨가 의도적으로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적 세계관은 도덕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물을 수 없다는 관점인 거죠.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 이제 이런 일화가 하나가 나오는데, 또 나옵니다. 리차드 도킨스 이야기인데, 도킨스가 영국에 있던 어떤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 하나를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냐면, 빨간 자동차가 한 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시동을 거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거기 나와가지고 자동차를 향해서 너 왜 시동이 안 걸리냐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되니까 훈계를 하더라는 거죠. 잘 해라.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서 다시 들어가 시동을 걸렸는데 또 안 걸려요. 그래서 이번엔 나와가지고 막 어디서 무슨 막대기 같은 걸 구해가지고 회초리 때리듯이 차를 막 때리더라는 거죠. 왜 말을 안 듣냐고 막 이렇게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웃음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인 거죠. 이제 자동차한테 그렇게 때리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막 하하 웃는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인용하면서 도킨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판사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를 향해서 어떤 판결, 그러니까 형벌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웃질 않는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경 체계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기계적인 입장을 가지면 책임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이거는 이 사람의 신경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저지른 건데 이걸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서 이 강연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다는 거죠. 교수님, 이렇게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도킨스가 하는 말이,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도킨스도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하거든요. 도킨스가 쓴 책 보면 얼마나 기독교인들 비난하고 하는데 왜 비난해? 그렇게 그냥 유전자가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자기도 실제로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유물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한계랄까 모순이랄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도덕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 새치기 얘기부터 시작했었죠. 사실 새치기 하면 누구나 기분 나쁘지 않냐. 몇천 년 전 사람이건 어느 나라에 살건 새치기는 다 기분 나쁘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냐 개입되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참 루이스의 접근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맞아요. 그죠. 사실 이 4장만 하더라도 이 자연법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 자연법 그 자체만 옳고 그름만 떠도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 이면에 까지 이렇게 추적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단서 하나를 끝까지 추적해 가면서 어떤 더 큰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이 루이스의 글쓰기 방식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선택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건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나 뭐 어디서나 다 그것을 전제하고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에 따르면 이 선택이라는 것은 일종의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일어난 일들을 종합해 보니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 뇌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완전히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하는 건 완전히 어떤 물리적인 그 과정을 거친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짜장면 선택하고 짬뽕을 선택하는지는 이거는 정해져 있다는 말이기도 해. 근데 이게 사실 좀 웃기는 게 너 그래서 그렇게 말한 사람한테 그럼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면 고민한단 말이죠. 왜 고민을 해 이게 다 정해져 있는데. 예. 고민도 사실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렇지. 그 말을 보면 되게 이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 무적의 논리.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근데 유물론은 그걸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충분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란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게 물질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물질 이상의 다른 것들이 인간에게 있는지 결국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진리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 작은 단서를 가지고 우주를 파헤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작은 단서를 가지고 세계를 풀어내는 그 힘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주 오래전 영화이긴 한데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트루먼 쇼에서 주인공 트루먼은 어느 날 작은 사건에 의해서 이 세계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단서가 끊임없이 자기한테 심어주는 그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 비밀을 밝혀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이 쇼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단서를 그냥 넘겨버릴 수 있지만 넘기지 않고 그렇죠. 추적해가고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트루먼이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생각해 보자면 진정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사람은 사고하죠. 인간 다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들을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 너머에 무언가 있지 않을까? 그 세계는 왜 그렇게 된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것이 참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속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 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가득하다라는 그 얘기도 사실 그걸 말했던 것 같아.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냥 일어난 일들을 그냥 보는 거 말고 누구나 하는 건데 그냥 보는 거 말고 깊이 보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 깊이 본다는 거, 질문도 하고 의문도 하면서 이건 왜 그럴까, 정말로 그런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깊이 보는 거. 사실 그때 그러면 우리 루이스처럼 우리도 그러면 더 큰 존재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에 이제 이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매우 동의하는데 요즘에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마치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고리타분한 사람들, 선비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조롱하기도 하죠. 맞아. 예, 그런 세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영학의 전략적 사고 과정 프레임워크 중에 5 Whys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5 Whys는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기업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기업의 제품은 잘 안 팔리는데 저쪽 기업의 제품만 잘 팔릴까? 고객한테 물어볼 때 왜 우리 제품을 사지 않나요? 라고 해서 얻는 답은 사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데요? 라고 5번 정도 이상 물어보게 될 때 진짜 그 실체에 접근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속해서 질문하는 것들을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들로 아예 차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애늙은이라는 소리 좀 듣지 않았어요? 아주 많이 들었죠. 근데 그 얘기가 완전 애늙은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유는 깊이 생각하는 것도 좀 외모에 많이 기인했던 것 같은. 편집.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계속 의문을 갖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참 중요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하지 이성적인 것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무슨 종교 믿는 사람들 완전 다 광신도처럼 묘사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낸시 피어시라는 사람이 썼던 이 완전한 확신이라는 책을 보면은 사실은 이 세상에 지금 주류인 어떤 윤물론적 세계관이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세상을 충분히 제대로 끝까지 질문하지 못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오히려 다른 편에 있는 종교적 관점에서 이것들을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잘 보여주는데 사실 깊이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있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교회가 이성적 사고를 좀 더 장려하고 질문을 칭찬하고 또 의심을 당연하게 여기는 좀 문화를 갖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한 선배님께서 의심은 진리를 캐는 삽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삽이라고 저는 그 말을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심을 통해서 살아남은 믿음만이 제 삶에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 힘을 발휘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지금 그냥 믿어버리자라고 받아들였던 믿음이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교회에서 질문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막지는 않지 요새. 근데 사실 질문하는 걸 불편하게 여기는 태도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자꾸 캐려고 하면 뭐 이렇게 까다롭냐는 식의 비난. 근데 사실 이건 교회만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조직에서든지 질문하면서 나서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지. 근데 어떤 조직이 다 그렇더라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럼요. 생각이 좀 있어요. 사실 진리의 문제를 두고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더 치열하게 질문하고 그럼요. 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런 작업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렇게 잘 훈련돼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학 가면 교회 안 나오고 해버리게 되는 거죠. 엄청난 얘기들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논리가 내부에 아무것도 만들어져 있지 않아. 이게 사실 큰 문제 위기이기도 하고 또 이 질문은 삶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영역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계속 질문하게 되거든요. 너는 무슨 음식 좋아하니? 뭐 하고 싶니? 계속 묻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아니면 그들이 믿는 신이라는 존재를 사랑한다면 그 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질문은 사랑이다. 그럼요. 질문이 멈추는 것은 사랑이 멈춘 것은 아닌가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네. 이 장에서 제가 뽑은 2주의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우리는 우주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우연히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만든 힘이 배후에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너머의 존재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환경을 자꾸 보고 그 환경이 원하는 것들에 나를 맞춰가려는 법을 자꾸 배우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나를 사랑하면서 나에 대해 질문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주의 신비를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순전한 기독교 제1부 4장 이 법칙의 배후에 있는 것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장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